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어려운 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최고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받을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더라. 세상은 진화론을 믿지만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쭉 만들 때는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만 특별하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증거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온갖 이 땅의 재앙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야 할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영적으로 뭐냐?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운명에 묶여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은 상처 속에 살아가게 돼요. 길이 없으니까 어떤 집안은 집안에 이제 제사도 드리게 되고 또 불안하니까 점도 보기도 하고 또 굿도 하기도 하고 고사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 풍속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는 인간이 사단의 운명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참 자유를 못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이제는 어려움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가난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니까 이제 막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삶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과 생활의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되고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고 한 가정을 불렀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 불신자 집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집안,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냐? 이제 우상 집안에서 빠져나와라. 이제 불신자의 틀에서 빠져나와라. 이제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로 가라.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모셔드리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데 이제 그 자녀 이삭에게 이 축복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야곱에게 또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상에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을 살리는 선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이 축복을 알지 못할 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이 참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0장에 읽어보면 야곱이 인맥을 구성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몸부림치고 나중엔 종들을 첩으로 삼기도 하게 된 거예요. 또한 재산을 갖기 위해서 막 경쟁하기도 하고 야곱이 또 인본주의도 막 쓰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복잡한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또 형제 간에 막 불화도 생기기도 하고 가정에 막 사고가 끊이지도 않고 계속되고. 그래서 야곱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잖아요. 또 이렇게 남 막 속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 속인을 하다가 라반의 집에서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치면서 속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중심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중심. 언약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성경의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관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관심 있고 그리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뭐 존경할 부분이 별로 없지만은 야곱이 뭐냐면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자기 뜻을 이루시고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야곱을 하나님 축복했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치는데 축복했어요. 그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12지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야곱이 원래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후일에 이제 그 가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뤘다니까요. 그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나의 틀을 받고는 아주 그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나 중심, 그리고 우상 중심,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물질과 성공 중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 중심, 우상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 떠난 그 중심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어느 날 열심히 쌓아놓고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행복은 뭐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행복하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결국 주인을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제는 불신자의 삶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답을 얻고 이제 살아라. 하나님 만나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전하는 일이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삶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삭을 그 아들 이삭을 축복했는데 이삭은 창세기 22장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배 성공은 모든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체험을 통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정말 현장에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야곱과 같은 기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같은 기질이 많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힘든 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반은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요. 야곱이 라헬의 땅 그 라반의 그 집안에서 양떼를 치면서 이제는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라헬을 레아보다도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 품삯을 정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7년 동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 대단한 업주를 만났죠. 7년 동안.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가 7년 동안 막 죽을 고생을 한다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건데 7년 동안 고생해. 나중에는 이제 라헬을 줄 줄 알았는데 또 레아를 주네. 관심 없는. 그러면 뭐 진짜 뭐 이건 법정에 가야 되잖아. 그랬더니 라반이 7년 동안 좀 더 하래. 그래가지고 7년 또 채우잖아.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연애를 했다니까 야곱이. 그래가지고 14년 만에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야곱은요 대단한 인내심이야. 그러니까 이 라반의 양떼를 또 보살피면서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죠. 야곱이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은 나에게 달라. 그리고 점 없는 것, 얼룩무늬 없는 것은 이제는 라반의 것으로 하자. 약속을 맺어요. 보니까 딱 라반이 둘러보니까 다 점 없는 거거든. 거의 뭐 점 있는 건 별로 없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네. 야곱이 뭐냐 신기술을 개발한 거야. 신기술. 요즘 이건 백신을 개발한 거예요. 백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지 그 냇가에서 딱 이제 하면 뭐 신풍나무 뭐 버드나무 이렇게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재료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새끼를 베게 하면은 튼튼한 양은 얼룩무늬 있는 양으로 딱 하고 좀 비실비실하고 이제 뭐 그 약한 양은 이제 점 없는 양으로 하고 그 튼튼한 양은 자기 것이 되고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고 그러니까 점점 야곱의 그 양떼가 막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눈치를 챘죠. 가만히 보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안색이 안 좋거든. 근데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4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왜 많았느냐? 42절에 보면은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러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야곱의 이게 재산이 이제 불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언약의 백성.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야곱 보고 지난번 맹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은 땅에서도 승리하고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물질과 건강에도 축복받을 이유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자 25절 볼까요?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뭘 주셨습니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으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향과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야곱이 인도받기를 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요.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렘넌트들 보면 다른 친구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왜냐? 언약이 담겨 있으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진짜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언약의 백성은 먼저 신분이 분명해야 돼요. 25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봉사하면서도 자신이 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참 안식처는 이제는 약속의 땅, 가족과 함께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메시아 사상이 뿌리 내린 거예요. 언약 잡은 자들. 그 신분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신분이 분명했다니까요. 그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30절 보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양떼를 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외삼촌의 집에 일단은 복을 주신 거예요. 다 복을 주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9절에 보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품삯을 정해라.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뭐 그랬겠죠.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리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 확실히 일하고 확실한 거 요구하고, 그죠? 아주 좀 실리적인 또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또 은근히 자랑해. 자부심이 또 대단해. 내가 오기 전에는 별로였다. 외삼촌 집안에. 그런데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영적인 복, 마음의 복, 평안의 복,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에 점 있는 것 내 품삯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신기술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다 또 아버지 그 라반의 것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는 것, 이게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모든 것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 신령한 것, 인간의 하나님 알고 참 복음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귀한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참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누릴 것이 뭐냐? 결국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신분. 그 신분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셨는데 눈에 안 보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그게 이제 그 예수님 믿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그 성령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어디 가든지 24시간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보혜사라는 뜻인데, 보혜사가 뭐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주신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힘이라니까요. 힘.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이제는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위기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 갈 때 혼자 가는 법이 없잖아요. 벌써 한 달 전부터 경호원 다 보내고, 그죠? 그리고 막 지키고 그러잖아요. 모든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이겨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들에게 막 헛것이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한 거야.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왜냐? 그거 못 이겨.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주어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랬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큰 능력 가지고 기도하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 천국 시민, 천국 백성, 보좌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 뭐겠어요? 세계 복음화. 요즘 세복의 이름이 많더라고. 세복이. 세계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축복한다니까요. 이것을 이번 한 주간도 신분과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된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깨닫냐? 언약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다. 오직 복음을 깨달은 야곱, 오직 복음을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신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 하나님은 언약 잡은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처럼 살기를 원한다. 결국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삶은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창세기 6장 우상에 빠진 사람들처럼 살아가잖아요. 창세기 11장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불신자의 수준이 아니고 신자의 수준,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일에 하나님 관심이 있고, 우리의 후손
내 후손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야곱처럼 복을 받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이유예요. 오늘 이 30장 43절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이가 많았더라. 성경이 그 야곱이 부자가 됐다, 그걸 때문에 성경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 그죠? 야곱이 막 재산 불려가지고 부자 됐다.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막 야곱이 성공했다, 그거 지금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뭐냐? 축복받을 이유,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나중에는 이름이 뭘로 바뀌느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루었다니까요. 한 나라 살리는 거예요. 한 나라. 야곱이 어려움이 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모든 가정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바로 하나님 나라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장에 그건 뭐 다 살펴보면 시간이 없고, 그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을 낳았어. 루벤. 29장 32절에 보면, 자 29장 32절에 보면은 루벤을 낳았는데 이제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나의 괴로움. 그러니까 야곱이 루벤을 지으면서 뭐라 그러냐?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게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지었어요. 유다. 35절에 보니까 29장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하여튼 자식도 많이 낳았어. 12아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나중에 마지막 이제 요셉을 낳았잖아요. 요셉을 낳았을 때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 요셉의 의미가 뭐냐면 내 부끄러움을 다 씻으셨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또 도망 나오게 하고 피난길을 가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12지파 이 아들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삶의 이유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이 12지파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축복하실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몇 개월 전에 우리 미국에 가 있는
그 이옥자 권사님한테 카톡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사이하고 하림이하고 지연이가 오하이주 이제 거기에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거기는 다민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민족 살리는 교회 세우도록 기도를 부탁하다. 제가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거기에 교회 세우도록 다민족이 너무 많고 다민족 살리는 교회 세우도록 이거 얼마나 그 참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자 됐네. 거기에 너무 감동받지 말고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멘. 그게 하나님이 야곱의 12지파가 뭐냐면 결국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성공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계복음화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야곱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삼덕 가족이 가정이 12지파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증인의 가정들 다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유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신분 권세 누리며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이유가 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이유가 교회를 섬기고 제자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독 전 가족이 정말 개인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 주신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부터 역사에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 이 사실 가지고 언약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유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땅에서도 승리하고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언약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해외 장로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삭이 누리는 복음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 가정과 새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받은 선교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너와 내 집과 후손에게 복을 주시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사 야곱이 받은 삼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한 나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야곱처럼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재앙을 막아주시며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옵시며 세계복음화의 나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이 저들 개인과 가정과 모든 범사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